종교개혁 이후로 시작된 개신교회는 교회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많은 교리 문답서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대소 교리 문답서, 이 네 권을 개신교회의 표준 문서들로 정했습니다. 개신교회는 이러한 표준 문서들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배우도록 의무화해서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올바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는 점차로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집중함으로써 개혁교회의 네 권의 표준 문서들은 쓸모없는 퇴물 취급을 받으며 뒷전으로 밀려나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는 성경에서 점점 이탈해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올바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들려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우림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올바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인 네 권의 표준 문서들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서에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129문으로 되어져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전체 주제는 위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러한 위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내용들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세 가지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러한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셋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그 세 가지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론에 이어서 본론에 해당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세 가지 내용들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인 나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3번 문항으로부터 11번 문항까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8번 문항으로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의 부패와 타락의 정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8번 문항, 제가 한번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살펴봤듯이 인류의 대표자인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 혹은 본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범죄라고 하는 구체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원죄는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자범죄는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열매?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듯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그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갓 태어난 갓난 아기라 할지라도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출생을 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를 그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로 죄책과 오염의 문제입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이 바로 죄책입니다. 그리고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사람의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진 원죄가 죄에 대한 책임과 죄로 인한 오염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악된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번 문항은 바로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히 부패해서 선은 조금도 행할 수가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적 타락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죄를 가진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사실 성경적인 기독교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미래가 보장되어진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평생토록 흑인 병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대단히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도 대단한 선한 일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모범이 될 만한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선한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 전적 타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해서 바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정해진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정확한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누가 정해주신 관역?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보다 깊고 근본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에게서 이탈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장면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타락한 아담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본래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누가 선과 악의 기준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데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에덴 동산이란 사람이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곳, 에덴 동산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추방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나무 실과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어서 따먹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따먹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염려가 되셔서 따먹기 전에 추방해 버리셨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단순히 길이 면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길이 면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오래 산다라는 의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지옥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길이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지옥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무리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받고 죽어버린다면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그런 극심한 고통이 영원히 죽지 않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인 것입니다. 단순히 죽지 않고 길이 면에서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최고의 저주입니다. 길이 면에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데 지옥에서 그렇게 오래 산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지옥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이고 죽는 것이 지옥에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단순히 길이 면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사람의 언어로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이란 살아가는 길이가 아니라 살아가는 질적인 면에 그 영생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무엇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불행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표현입니다. 길이 면에서는 영원히 살겠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타락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해 버리신 것이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들에게서 감춰 버리신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도록 영생의 길을 감춰 버린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며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이라는 기준을 만들어냈고 도덕과 윤리라는 나름대로의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가요? 선과 악의 기준이 스스로가 된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만들어낸 법이 때로는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타락한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낸 도덕과 윤리라는 가치가 때로는 하나님의 가치와 일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과 도덕과 윤리는 그것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선이지 절대적인 의미에서 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빗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 역시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법이나 도덕과 윤리라는 기준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미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도덕과 윤리는 그것 자체로 보자면 선한 것이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빗나가 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만든 법과 도덕과 윤리 그런 것들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이탈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과 도덕과 윤리는 그것 자체로는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타락한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점점 이탈하게 만들어버리는 죄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늘 하이델베르크 8번 문항이 가르치고 있는 전적 타락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착한 말과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처럼 대단히 칭송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히 부패해서 선은 조금도 행할 수가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한다는 오늘 8번 문항의 설명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기준에서 그렇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지만 그런 선한 행동마저도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이탈하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전적 타락의 상태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감추어 버리셔서 사람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그럼에도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영생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성경은 단 한마디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선한 행동마저도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이탈하게 만드는 악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 이외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셔야지만 비로소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죽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요,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값없이 은혜로 주신 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전적으로 타락한 자리에서, 그런 존재에서 구원함을 받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값없이 은혜로 받은 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그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값없이 받은 바,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번 문항이 가르치고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그런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 값없이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받으신 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마음 깊이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값없이 은혜로 살리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8번 문항이 가르치고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우리 모두가 있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그런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